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쵸? 우리 친구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오산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으니까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코로나도 조심해 주세요. 우리 벌써 이제 8월 1일이죠. 우리 좀만 기다리면 우리 8월 20일, 21일, 22일에는 우리 초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함께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싹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8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어지고 무더운 여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특별히 8월에는 초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것들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비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예시를 한 가지 들어줄게요. 예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마치 아이스크림 같다. 전도사님은 아이스크림 같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마치 아이스크림 같다. 이러면 무슨 뜻이 있죠? 아이스크림은 시원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시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그런 뜻도 있겠죠. 저요. 전도사님, 아이스크림은요, 여름에 잘 녹아요. 전도사님은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여름에 잘 녹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땀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하지만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성질을 전도사님에게 비유로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이스크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지? 시원하다라는 건가? 잘 녹는다라는 건가? 맛있다라는 건가? 비싸다라는 건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전도사님을 아는 사람은 전도사님의 이런 모습을 표현했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비유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뜻이 더욱 잘 드러나고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바로 비유예요.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배워보기 전에 천국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정길투라고. 길투는 어렸을 때 천국 하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천국 하면은 초코파이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콜라강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길투는 이렇게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길투가 아는 가장 좋은 것들, 길투가 눈으로 본 가장 좋은 것들이 모여서 이게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길투가 생각한 천국은 어때요? 막 초코파이 산도 있고 콜라강도 있고 에어컨도 막 시원하게 나오고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유치해요? 맞아요. 유치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면 내가 좋은 것들 많이 있을 거야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라 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모두가 귀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이 죄의 커튼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창문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들, 바로 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없으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는 어떤 거냐면요, 19절에 보면은 이 씨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씨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콜라강, 초코파이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다고 해서 다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땅, 몇 가지?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공원에 가서 그 씨앗을 팝콘 같은 걸 이렇게 뿌려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이 새우깡 같은 것도 이렇게 뿌려보고 팝콘 같은 것도 이렇게 뿌려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참새나 비둘기 같은 게 갑자기 하고 날라와가지고 그 씨앗을 막 하면서 바로 먹고 그 씨앗을 다 팍팍팍 하면서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바로 그 다음의 일을 보여줘요.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잘 안 기억나요. 그쵸? 그런데 설교 말씀 다 듣고 다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가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다 이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와가지고 다 밟아버리고 하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씨앗이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흙밭이 아니라 돌밭이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의 씨앗이 이렇게 새싹을 띄우지만 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햇빛에 다 말라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하루 동안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다가 그 다음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진 경우예요. 가시밭이 막 이렇게 있는데 씨앗이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씨앗이 싹 이렇게 났어. 아직 작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점점 자라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가시들이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이 가시나무가 숨을 조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염려와 유혹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땅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요, 무엇이 떨어지죠?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좋은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요, 네 번째,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좋은 땅은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맞아요. 전사님도 전사님을 보면은 때로는 돌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 같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고 싶지만 좋은 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어요. 길가에도 복음이 전달됐고 돌밭에도 복음이 선포됐고 이 가시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길가 같고 우리 마음은 돌밭 같고 우리 마음은 가시밭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 뭐가 뿌려졌냐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천국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다 죽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은 다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다 숨막혀 죽어버리잖아요. 전도사님,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을,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을,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좋은 밭이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 천국 열매를 많이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고 또 잘 싹이 트고 잘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찰싹 꼭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한 귀로 딱 듣고 이렇게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야, 길어나, 길투야, 너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 마음속에서 막 두들기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는데 이게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자고요. 사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일, 잘 붙어 있는 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귀 있는 친구들, 복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하늘 가족이 되길 전도사님이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까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럼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보고요. 그리고 캠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